예, 하느님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어떤 특성이랄까.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 또 선하신 하느님, 용서하시는 하느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아마도 자비하신 하느님이실 겁니다. 아마도 하느님께서 자비하시지 않다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가장 자비로웠으면 좋겠습니까? 꼬치꼬치 따지는 부인이 가장 자비로웠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좀 넘어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냥 안 넘어가고 꼬장꼬장 되는 남편이 좀 나한테 좀 자비로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내 부인처럼 하느님이 그렇게 자비롭지 못하시다면 아마 한두 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또 내 남편처럼 좀 대충 눈 감고 넘어가주고 또 안 넘어가주는 그런 하느님이라면 참 견디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느님께서는 대단히 너그러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넘어가 주십니다. 오늘 복음과 독서에 나오는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던 그 주인이, 목동이 한 마리 양을 찾게 되면 돌아와서 친구들과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갑자기 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죄인 얘기가 나오고 의인 얘기가 나올까?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떨어져서 내 멋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양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회개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는데 한 잎을 잃어버리고 불을 켜고 그냥 쓸고 닦고 해서 결국 그 은전을 하나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처럼 하느님 나라에서는 의인이 99, 이 의인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때문에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복음제는 읽지 않았지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작은 아들이 금방지게 아버지께 제 몫으로 돌아올 걸 떼주십시오. 떠나가가지고 온갖 타락과 쾌락 속에서 살다가 다 들어먹고 돌아왔을 때 그래도 그 아들을 반겨주는 그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돌아서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짓게 되면 오히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왜? 두렵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느님께 나갈 수 있나. 그래서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성당도 안 나오게 되고 냉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을 정말 잘못 이해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느님은 오히려 그런 죄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죄가 아무리 많아도 네 스스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야말로 진홍빛 같은 너의 그 죄라도 눈같이 희게 해주고, 그리고 다음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백록의 저자인 아우구스틴 성인은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이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께는 모세가 십계판을 받으러 시나이 산에 올라간 그 모세를 못 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숭배로 모시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봐라,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발 좀 당신께서 약속하신 계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이나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쫓아가면서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부러 쫓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로 제2독서에서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했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절에 나오죠. 이처럼 바울 사도도 참 큰 죄를 짓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모독하고 그랬던 그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저는 짓궂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나에게 그런 남을 심판하고 벌할, 단죄할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만큼 저는 무자비하다는 거죠. 많은 걸 판단하고 단죄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자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회개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서 내가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내가 나의 실수로 괴로워하거나 나의 지나간 잘못이나 죄악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행운하고 참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어요? 무대한의 자유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그런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회개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